가데스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돔 지역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한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랏인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랏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에돔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에돔 근처 호르산에 도착했을 즈음 아론은 그곳에서 수명을 다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들어오면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이룩해 놓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야곱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형제 국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돔을 우회하여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하여 지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회하는 과정 가운데 길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과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과 물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만나는 내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족함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만나가 그들에게는 하찮은 식량처럼 여겨졌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즉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하나님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주셔서 장대에 높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달게 하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출발하여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모리인들이 사는 지역쯤 도착하였을 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그것을 거절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만나는 나라가 바산이라는 나라죠. 바산도 아모리인들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그리고 바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아모리와 바산의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과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렵고 무서워서 그 당시 유명했던 술사
발람을 초청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당시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난 후에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발람을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많은 선물과 그리고 자신들의 귀족과 고위 관료들을 발람에게 보내어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시죠. 그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선물과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그들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나귀를 타고 고위 관료들과 함께 발락에게로 가는 과정 중에 발람은 3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타고 있던 나귀가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발람은 3번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로 나아가 발락 왕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는 제사를 지내는 과정 가운데 5번의 신탁, 즉 예언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계획하였던 모압과 미디안의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술사 발람의 술책에 따라서 모압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자멸하도록 계획을 꾸미게 되죠. 바로 바알부올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바알부올을 제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바알부올이란 부올 지역에서 섬기던 바알을 뜻하고 바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제사할 때는 반드시 그 제사 가운데 가증한 성행위가 함께 뒤따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함께 가증한 성행위를 하면서 바알을 제사하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 바알볼의 배도를 통해서 이 제사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내려져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알볼 사건 이후에 민수기 1장에서 보았던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직 모세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3명을 제외한 1세대들,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알볼에서의 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증표를 받으러 올라간 후에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그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금 숫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 숫송아지를 제사하면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파기하는 책임을 물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죄를 짓는 그러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볼 수 있고, 또한 대조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하고 죄 가운데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